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1절부터 합독하십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편협하신 분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과 모든 민족 족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굉장한 능력을, 만물을 다스릴 정도의 굉장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능력 플러스 또 다른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런 모든 권세를 활용하시고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제한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이 어떤 경우 제한에 걸리는지, 그 유명한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능력과 왜 제한에 걸리는지 그것을 깨달으셔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또 다른 영역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요즘 우리가 묵상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도 80대의 노인이잖아요. 80대 노인이 그것도 산속에서 양을 치던 노인이 영화로 보니까 화려해 보이지 사실상 누더기죠. 누더기 옷 그런 걸 걸치고 그 지팡이 하나 들고 당대 최대의 제국인 애굽의 궁전 바로 앞에 가서 내놔라, 우리 히브리 민족을 내놔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 참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비교도 안 되는 이게 사건이죠. 그러나 그 모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고 결국은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얼마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도요, 이사야처럼 왕족이거나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누구처럼 당대 훌륭한 애언자 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뭐였죠? 바로 뽕나무를 배양하고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언의 능을 주셔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하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이웃 나라, 열강의 죄를 지적하면서 정의를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그 판단의 기준을 각자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다림줄로 가지라고 정의를 외치고, 그 아모스의 정의의 외침은 세계 모든 역사에서 지금도 인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개인은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어설프게라도, 아니 어렴풋하게라도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요나서를 제가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묵상하면서
그동안 가졌던 핵심 주제와 다른 또 다른 주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정말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고 많은 능력을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이 본문에서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아시는 실력으로 어떤 설교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는 워낙 재미있는 이야기 드라마 같죠. 그래서 다 잘 아시는데 두 막으로 기록되어 있죠. 1막에서는 하나님께서 패역한 도시, 타락한 도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받고 반대 방향, 니느웨와 다른 방향으로 가죠. 어디죠?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요바로 내려갑니다. 배를 탔어요. 하나님을 피해가는 사람이 피곤하죠. 이제 그는 배 맨 밑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민족마다 말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잠은 잔다는 휴식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의미를 쓰고 있어요. 그가 바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커다란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해결이 안 돼. 그러다가 요나를 발견하게 됐죠. 요나, 너도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도 전혀 풍랑이 해결될 기미가 없죠. 결국은 요나는 참 어떻게 보면 순진하죠.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제비뽑기를 해요. 자기가 걸렸어. 그런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몸부림을 쳐요. 이 풍랑을 인간적인 힘으로 자기들의 항해술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도 답이 없고 풍랑은 점점 더 거세지기만 합니다. 이방 선원들도 나름대로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답이 없자 이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죠. 그러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여기서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런 질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큰 고기를 준비하셨다가 탁 떨어지는 요나를 냉큼 삼켜버리죠. 만약 이빨로 씹었다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대로 삼켰어요. 거기서 요나는 이제 회개를 하면서 몇 년 전에 설교했죠. 참 기도 중에서도 이렇게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만큼 정말 대단한 기도가 드물다고. 그런데 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3일이 지난 다음 예수님도 이 점을 인용하시죠. 바로 큰 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마른 땅으로 토하게 하십니다. 이제 2막이 시작이 돼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은 끝내로 진행이 돼요. 니느웨로 가서 요나는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외칩니다.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어서 피할 수 없으니까 요나는 그렇게 외쳤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3장. 그렇게 선포하자 3장 4절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쳤더니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어요. 그 일이 왕에게도 들려요.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왕도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 유념해 보세요. 짐승까지도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라고 들어보세요.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백성들에게서 요나의 말을 죄송합니다. 저 미친놈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막 회개하고 그 말이 임금에게 들어가매 임금이 법으로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 계속 전체를 다 금식을 하자 그러잖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제 요나의 심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요. 막 성을 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무너진다고 선포하면 그들이 돌이킬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중간에 좋은 말을 다 빼놓고 봐야 돼요. 가로 열고 묶어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띄어서 읽어보면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겠거든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돌이킬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요나서를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요나가 믿음이 되게 좋은 거예요. 자기가요 선포하면 그 성이 뒤집어질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었던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민족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들은 벌 받을 민족인데 저 벌 받는 게 시원한데 말이야. 저기 저 돌이키면 돌이킬 건데 내가 외치기만 하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선포하면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게 뭐예요? 화를 내거나 좌절하거나 꿈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참 사죄하는 마음으로 목사인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백을 하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보장된 미래가 아무것도 없어도 젊은 날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사역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삼각산에 가서요. 여기 고목나무가 쓰러졌길래 그 나무를 다듬어 갖고 지팡이 모세 지팡이를 들고
그때는 사진 찍기도 어려웠잖아요. 그걸 탁 찍고 제가 모세처럼 나 좀 찍어달라고 아주 막 호랑이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담대했던 적이 있거든요. 꿈이 있고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 막 그렇게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분명히 기도 응답이 된 것도 많고, 먼저 고백할 것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설교 앞에 저를 드러내 봤는데, 저같이 흠이 많은 사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몇십 년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나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해요. 진실로 기적이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은 이것만 봐도 나는 살아계시다고 봐요. 정말. 그런데요, 지금 우리 모두 저부터서도 위축된 게 뭐냐면, 그때 가졌던 그 어떤 순수함,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요나처럼 내가 선포하면 그 성이 뒤집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줄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음에도 그 믿음이 줄은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셨는데, 젊은 날에는 그거가 믿어졌거든요. 그래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도를 한다고 해도 먼저 걸르죠. 이성적으로 이거가 돼, 안 돼, 걸러놓고 이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기도마저 않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약업 빠졌다 그럴까요? 달리 말하면 믿음이 적어졌다고 말할까요? 그게 저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욕하는 요나에게는 적어도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가라 해서 내가 선포하면 뒤집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 믿음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영생을 주셨잖아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내가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썼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었으면 영생이 있잖아요. 죽어서 천당 가는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함께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본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약속해 주셨잖아요. 죽어가면 천국이 있고 살아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은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추상으로 돌리지 마시고 실제로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문제죠. 살아있는 동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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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의 그 순간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느니라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이켜보면 정말 어려운 중에서 여기서 끝장인가 보다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주셨더라고요. 정말 그 유명한 다윗이 반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반지 안에다가 이 반지 안에다가 육사 맥기 이런 거 써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자를 아주 의미 있는 글자를 써놓기 위해서 다윗이 그것을 공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신하가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좀 말씀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낸 문장이 그 유명한 신빙성은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많이 알려진 말인데요. 그 유명한 말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요, 어려울 때마다 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려우면 고개를 숙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민족의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과거에 이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좌절하는 이유, 하나님에 대하여 화내는 이유, 절망하는 이유는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욕하는 요나가 가졌던 그 믿음마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요, 로또 복권, 제가 들어간 가게가 로또 복권을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저걸 한번 사? 제가 저거 사고 성경책 속에다 넣어놓고 기도를 해봐. 그렇게 생각하다가 일단 안 샀어요. 제가 복권은 한 두 번인가 사봤는데 총 제 인생 안 샀어요. 그리고 나와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저게 맞았다. 오늘 사서 맞아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15억을 받았다. 그럼 어디다 쓸까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상상만 해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꿈의 나래가 막 펴지고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근데 진짜로요, 15억이 생겼다고 해도 물론 교회 좀 리모델링도 좀 하고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제 틀에서 크게 달라져서 현재 제가 추구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진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최종 결론이었어요. 진짜. 그죠? 돈 많아가지고 돈 쓰는 것도 꽤 재밌잖아요. 거기다 정신 팔리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현재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내게 가장 큰 문제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식어졌거나 약해진 것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부도 바닷가에 가서 꽃게 먹었던 데 있잖아요. 몇 번. 거기 안에 쫓고 가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력 발전소가 있고, 거기에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그 기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천 그 시간에 상륙작전이 성공을 꼭 해야 했고,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6.25 전쟁사 안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캄캄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있으면 지켜주실 것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좌절할 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짜증내고 화낼 때, 그리고 상대방의 것은 잘 들어주고 이럴 때 화를 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무개야, 화내는 이유가 뭐냐? 어쩜이냐? 너 왜 화내냐? 하나님 계속 묻는 것을,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옳지 않아. 옳지 않아.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그것을 무슨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폴로 13호가 과학을 총망라한 완벽한 제품이라고 했어요.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사를 했는데 달을 향해서, 그런데 20마일도 못 가서 고장이 납니다. 산소통이 터졌어요. 우주여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승무원들은 이제 우주의 미아가 될 위기에서 휴스턴에 있는 우주 지휘소에 이거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합니까? 묻자 지휘소는 창밖을 내다보면 북극성이 보일 것이니까 북극성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주의 미아가 된다는 것, 과학의 한계를 이제 당한 미국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전 국무위원들이 오전 9시에 기도했어요. 무사히 귀국하게 해달라고. 드디어 기도가 응답돼서 태평양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학이 발달된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결국은 굉장한 것 같아도 한계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한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늘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는 생각이 뭐예요? 내 경험으로 만들어진 생각이에요. 나라는 게.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만들어진 생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미역국에다가 갈치를 넣어서 끓인 국을 먹어봤는데요. 와, 못 먹겠대요. 진짜 못 먹겠대요. 아무리 맛있는 척하고 먹으려고 해도 못 먹겠던데. 근데 그거 좋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맛있다고 그래요. 경상도 있는 분들은 그걸 먹어갖고. 그렇잖아요? 제가 맛있다고 하는 김치는 거의 예술에 가까운 김치가 이제 저희 집에도 몇 폭이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젓갈로 막 묻혀진 거예요. 젓갈 싫어하는 사람은 코도 들기가 싫어요. 그게 다 뭐예요? 내 경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내 경험에서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요나가 저 니느웨에 가서 외치기를 싫은 것은 그 민족 감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이 되리라.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의 죄가 회개되고 하도록 하는데 도구로 쓰겠다고 그랬는데 생각이 딱 거기에 멈춰버리고 만 거죠. 그렇죠? 또한 우리 신약에게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신약에서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독식해버린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과 다르고 요나가 가진 결국은 가서 증거하기, 내가 증거만 하면 뒤집어질 것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졌기 때문에 외치지 않았던 이유는, 피했던 이유는 바로 민족 감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생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제한되고 있는 겁니다. 풀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
붕대로, 시체를 묶는 붕대, 쉽게 말하면 붕대로 표현합니다. 그걸로 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 동여맸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할 때 살았지만 그를 묶고 있는 것은 붕대가 있어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묶여진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묶여진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요, 그것을 확 풀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비록 지팡이 하나 들었어도 촌노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거고요. 시골에서 살던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펴본다면, 화내는 이유가 뭐냐? 걱정하는 이유가 뭔데? 좌절하는 이유가 뭔데? 결국은 자세히 보면 내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탁 막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내려놓으면 가졌어도 교만하지 않으실 거고, 없어도 그렇게 좌절하지 않을 거고, 힘들어도 그렇게 위기를 느끼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개를 숙이십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목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모두가 다 이기적으로,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목이 메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님, 정말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뜻대로 내 이익과 상반되더라도 결정하는 성숙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정말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내 옆 사람의 길도 비춰주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처럼 능력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좌절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관점, 아버지 하나님, 내 주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우리 자신의 이 악습을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탄핵 정국을 치닫고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이후에 나라가 하나가 아니라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어찌든지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함으로 나라가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간곡히 기도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통일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우리 모두 다 꾸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들리는 소리가 온통 부정적인 소리지만 이 부정적인 소리에 우리가 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큰 소망, 더 큰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급 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주여, 또한 입학을 합니다. 졸업하는 학생들, 아버지 진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두가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